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요.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40년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두 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이 두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무엇과 함께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난주 중에 미국 지미 카트 전 대통령 부인인 로잘린 여사가 96세의 나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고향 조지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 로잘린 여사는 1946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식을 올리고 무려 7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미국에서 가장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온 대통령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77년 전에 결혼식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늘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고 무려 77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잘리는 지금까지 내가 성취한 모든 일에 항상 나와 함께한 파트너였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현명한 지침과 격려를 해 주었다. 로잘린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언제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로잘린과 결혼한 일이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정점이었다. 오늘 예배 남편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꼭 이렇게 한번 아내에게 이야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과 결혼한 일이었다. 아멘을 안 하셔요. 믿음으로 한번 해보셔요. 저녁부터 차 안이 달라질 거예요. 참 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의 행복, 삶의 축복, 삶의 충만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무엇과 함께 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거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신앙의 기본을 계속 말씀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해야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40년을 다시 출발하는데 진실로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신앙 출발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첫째는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소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사라져 없어진다, 불꽃이 점점 꺼져간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소멸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없어지거나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말씀합니다. 절대로 성도의 신앙생활에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불꽃이 꺼지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항상 살아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온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성도다운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은 불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불은 여러분 활활 타올라야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살아 움직이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감격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뜨겁게 하게 되고, 봉사할 때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섬김과 사명 감당할 때 열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어야,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진짜 성도 되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불이 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지면 그 뜨거웠던 열기가 다 식어버립니다. 빛이 사라집니다.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지고요. 움츠러들게 되고. 불이 꺼지면 그래 되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신내동에 처음 이사 왔을 그때가 1월 초였습니다. 그해 겨울 가장 추웠고 눈도 많이 오고요.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 화분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사하는 과정에 다 얼어 죽었어요. 다 버렸어요. 그렇게 추웠어요. 그런데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나니까 집안 온도가 금세 내려가고 금방 온 집에 찬기가 돌고, 그때 우리 아이들 어렸는데 전부 이불 속에서 꼼짝없이 덜덜덜 떨면서 보일러 고치는 그때까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고 성령이 불이 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메말라지고 우리 영혼은 냉랭해지고 마음은 차가워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신앙생활에 회개 기도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죄는 보이지 않고요, 내 안에 조그만 의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내 안에 덜보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작은 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요. 뭘 해도 불평. 성령의 불이 꺼지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아도 뜨거운 눈물이나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내가 오늘 이래 사는 거 다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 영혼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심지어 예배 오긴 왔지만 예배가 지겹고 계속 시계만 보고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졸기 시작했는데 축도가 끝나고 다 갔는데도 아직도 꿈속에 계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예배가 의무화되고 형식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불꽃이 꺼지면 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돼요. 사랑이 메마르고 교우들과 관계가 차가워지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질 때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과거에 그렇게 타올랐던 성령의 불이 지금은 꺼져가고 소멸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40년, 우리가 40년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40년을 향해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우리 새로운 40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느냐. 진실로 새로운 40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붙고 성령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신내 성화교회입니다. 즉 신내동에 위치한 성화교회란 뜻이죠. 일반적으로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런 의미로 성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화교회로 지을 때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성화되어 간다, 물론 그런 의미도 생각하셨겠지만 그보다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신내동의 성령의 불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성화교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하여 묻거든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화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주변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성령이 소멸되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질의 은혜도 구하고 육신의 건강의 은혜도 구해야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요, 항상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지금보다 뜨겁고 열정 있고 능력 있고 신앙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 신앙생활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에 예언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예언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을 예측한다. 그 예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의 점쟁이들도 보면 다 예언가라 그러고, 대학에 붙을지 안 붙을지 예언해 준다 그러고요. 국회의원 당선될지 떨어질지 예언해 준다고요. 근데 사람들 어리석게 순 엉터리 예언해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 점쟁이들이 먹고 살고, 참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 아까워요. 왜 그런데 그냥 낭비하는지. 엉터리 예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일을,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예측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가?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눈 뜨면 뉴스와 동행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이 밤새 어떻게 됐냐 그것과 동행하고요. 다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전교인 신앙 챌린지 끝나지만 이거 끝났다고 성경 내려온 줄 놓지 마시고요. 성도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다 해야 돼요. 성경 필사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문의 이 유산으로 성경 필사 남겨주겠다. 그렇게 성경 쓰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앞으로 매일매일 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동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과 인생의 길 매일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요즘 우리 현대인들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한들 여러분께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은 재물을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과학, 철학, 세상 어떤 학문도 우리 인생에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이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목적이 다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만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천국 가신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 장로님이셨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죠.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일한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그 나사에서 이제 장로님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나서 우리 한번 성경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장로님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그 어떤 세계적인 과학책에도 없는, 박사학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어떤 학문과 책에도 없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비로소 찾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 어려운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나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정말 치열하게 살긴 살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을 제대로 몰랐는데 비로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죄인인 나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의 그 좋은 자리, 전 세계 똑똑한 사람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나사,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에 돌아와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에서 우리나라와 열방의 미래의 기독 인재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한 생애를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거장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캄캄한 밤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청년의 때에 너무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디가 길인가?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인생의 길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길을 찾게 되고 방황을 끝내게 되고 위대한 거장으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런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아름다운 사모님 만나고 또 두 분이 너무 금술이 좋아서 아이를 5이나 또 선물로 얻고 너무나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 캠핑 참 좋아하잖아요. 젊은이들 막 캠핑 가고 싶어 난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캠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캠핑카로 캠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 중앙선을 넘어서 목사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사모님 타신 그 조수석 쪽에 차가 부딪혀서 사모님이 그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너무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들 부러워했던 그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하루아침에 다가온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시련을 이겨냅니까?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 깊은 시련을 지나면서 2가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번째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길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그 결국은 평안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나온 40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40년입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오늘 2가지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길, 누구와 동행하느냐, 무엇과 동행하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빛입니다.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이런 신앙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여 우리 새로운 40년 신앙의 새 출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새 출발한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성령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련도 이기고 상처도 극복하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